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에서 31절에서 34절이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형제를 가르치지 나는 여호와를 알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선악과를 앞에 놓고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자유의지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굉장한 결단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면 자유의지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그 로봇이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로봇의 사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시고 굉장히 기다리시고 오늘도 한없는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다가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옛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이
모든 기능을 잘 발휘하고 옛 언약이 효과를 누리고 옛 언약이 잘 됐으면 새 언약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그 옛 언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옛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옛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언약이란 말이 약속이거든요. 한쪽에서 약속을 깨어버리고 한쪽에서 등을 돌려버리면 그 약속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언약이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다시 새 언약, 또 다시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등을 돌림으로 언약이 깨어져서 이제는 남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한없는 은혜죠, 은혜.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럼 이 옛 언약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 언약을 좀 더 여러분과 더 깊이 보려고 그러면 먼저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언약이 무엇이죠? 기억나시나요? 430년 동안 종된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말씀을 해석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40일이 경과한 후에 산 아래로 내려왔더랬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가관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며 뛰노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돌판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벌써 그거 받고 내려왔는데 벌써 금송아지 섬기고 있습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필요 없는 거죠. 벌써 약속이 깨어져 버렸는데요. 뭐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렇게 사인을 하고 내려왔는데 벌써 금송아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져 버렸더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셔서 또다시 동일한 두 돌판의 언약을 모세에게, 이건 또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지켜졌느냐 하면 그 언약도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깨어지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거듭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를 보내주셔서 돌아오라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점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호세아서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럽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드린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러죠. 결혼관계라 그러잖아요. 언약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고멜의 입장에서는 한없는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자녀를 3명이나 놓지만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각각 다 다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안으로 맞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죠. 끊임없이 배반해도 가서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로 맞아 해라. 이게 내 마음이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고멜같이 끊임없이 떠나가고 끊임없이 음란한 자식을 낳아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언약을 맺으며 다시 내 아내로 삼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 볼까요?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옛 언약이죠.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함 것은,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옛 언약에서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옛 언약, 남편이 되어 주었는데도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같지 않는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너희와 내가 맺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옛 언약은 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지만 새 언약은 영원할 겁니다.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가? 언약이라는 게 두 사람이 맺었던 약속인데 한 사람이 배반하면, 한 사람이 등을 돌리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그게 당연한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냐?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옛 언약은 두 개의 돌판의 문서에 새겨졌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깨어지고 낡아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 놓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깨어지지만, 문서에 새겨진 것은 낡아지지만 마음에 새겨진 것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새 언약은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관계로 되는 것, 이게 새 언약인데 이거는 마음에 새겨져서 영원히 깨어지고 없어지고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다른 성경에서 한번 해석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찾아봤습니다. 새 언약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곳에. 구약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구약에는 다른 곳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데도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신약에 넘어가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몇 군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22장이고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나오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의 새 언약이 뭐라고 신약에서 해석하느냐, 뭐가 새 언약이냐 할 때에 누가복음 22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밤이 지나고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설설히 십자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너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던 것이 옛 언약,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그 옛 언약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번에 맺는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너희를 내 자녀, 내 백성, 나의 아들, 딸로 내가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언약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새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영원하며 이 새 언약이 파괴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그거 못하면 깨어지는 거지만, 이 새 언약에는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근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그 양이, 죽어나가는 양이 30만 마리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한 동네 진량역에서 양 30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려 보십시오. 그 모강이 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는 그냥 피비린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속함을 얻느냐? 여러분, 양 잡아 제사 드리면 여러분 죄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양 계속 잡지. 여러분, 양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양 또 잡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봐.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 여러분, 수만 마리의 황소의 피를 뿌려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옛 언약으로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놓으셔서 구원하실 그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새 언약은 파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의 열정, 그분의 열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미된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못하면 언약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이거 감격이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말하면 또 앉아가지고 그럼 난 맨날 놀아야 되겠다, 교회 말라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는데, 이런 빼딱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아무런 섬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의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뭐 하려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널 울어도 눈물로는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죽게 드립니다. 갚을 게 없어서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언약, 새 언약에 구속하시면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새 언약의 성도의 마음입니다. 감사하시나요? 옆에 분한테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감사한 얼굴인지 불평 있는 얼굴인지 한번 보시라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게 내 한 가지 소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언약을 주셔서 구속함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사는 이유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좀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해서 내가 재산을 누리고 부유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한계가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막 발부둥치며 살겠지만,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감격이 있는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 드렸습니다. 연합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제가 너무 좋았던 게 강사 목사님이 안호성 목사님이셨고, 5월달 16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로 벌써 3년 전에 계약이 되어 있어. 3년 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다가 원래는 이제 결국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대하고 그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참 1시간 넘게, 연합 예배를 1시간 넘게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은혜 있는 시간이 가졌어요.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한 예화를 들면서 어떤 기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폭넓은 지식이 없어 그런지 그 프랜차이즈, 그 기업체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칙필레라는 기업이던데.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면, 저는 강사 목사님 칙필레 그러는데 칙을 왜 패노? 뭐 사내가 처음 듣는 게, 나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칙필레에 대해서 찾아봤다고요. 우와. 근데 그게 그냥 보통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프랜차이즈,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그냥 탑을 누리는 기업이
맥도날드라 그러더라고. 근데 2020년도 맥도날드의 매출을 넘어서부터 이겼다고.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작년에 그 매출이 12조, 12조. 12만은 아니고요. 12조. 미국 전역에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 평균 매출이, 한 매장당 매출이 30억이래요. 30억. 오, 얼마나 멋있어. 그럼 그 점주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노. 그래서 작년에 그 점주 모집할 때에요, 80명의 점주를 모집했는데 2만 명이 지원했대요. 2만 명이. 근데 아무나 점주 주는 게 아니고요, 12분의 인터뷰를 거쳐가지고 점주를 선정한대요. 돈만 가오면 점주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80명 점주를 뽑는데 왜 2만 명이 모였냐, 그렇게 보니까요, 그 점주가 되는데 드는 돈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맥도날드 하나 차리려고 하면 얼마 들여야 돼요? 난 잘 모르는데, 난 안 차려봐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 뭐 어떤 프랜차이즈 김밥집 하나도 차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 최고적인 기업이 칙필레의 점주가 되는데 가게 차리려고 그러면 얼마를 본사에 내야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내면 된대요. 1,000만 원 내면 자기들이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짓기 시설 다 갖춰가지고 점주가 거기서 운영하도록 해준다는 거야. 나도 하고 싶더라. 1,000만 원 어디 못 오면 못 오겠나 그거네. 그렇게 1,000만 원 하면요, 최소 한 달, 그 다음 달부터 최소 2,500만 원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지난 76년 동안 한 번도 연매출이 마이너스 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대요. 76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가 지금 1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매장에서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작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공황도 있고 막 IMF도 있고 그런데도 이 칙필레만큼은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점주가 되고 싶어. 그 1,000만 원만 내면 그 다음 달에 바로 2,500이 딱 수입이 보장되어진다고 해요. 근데 아무나 못 한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일일이 뭐 12번의 테스트를 했다 그런 면접을 본대요. 12번 정도 면접을 본다. 점주 하나 뽑는데 12번 면접을 본답니다. 가정 삶이 어떤지, 이웃의 평가가 어떤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일일이 검토해서, 그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뽑아서 점주로 세운대요. 그래서 정원이 8만 명인데 그 직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회사, 그게 칙필레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칙필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창업주인분이 창업을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변치한 한 가지 원칙, 주일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렛 매장, 그 주일 되면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매출이 많습니다. 그 주일을 문 닫으면 이 20%, 총 매출의 20%를 손해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아울렛 매장 같은데 모든 매장이 주일날 제일 활성화되는데 칙필레 매장만큼은 불 꺼놓고 매장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임즈에서 그 불 꺼진 칙필레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뉴스에 내면서 소리 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문에 냈다고. 우리나라처럼 이 기독신문이나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한 게 아니고 일반 대중, 그죠? 중앙일보 이런 일반 대중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기업, 이렇게 다 장사하는데 혼자 그 칙필레 매장만 불 꺼놓고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말하다. 근데 칙필레가 주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은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죠, 점주들이. 근데 문을 열 때가 있답니다. 근데 인터넷 보니까 칙필레가 주일날 문을 연대요. 언제 여느냐? 그 지역에 9.11 테러와 같은 지진, 해일, 쓰나미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문을 열고 이웃들에게 무료로 햄버거를 다 나눠준다는 거죠. 본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가장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 1위, 직원들이 가장 호감도를 가지는,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 1위가 이 칙필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 홍보 담당 인터뷰를 하는데요. 경영 철학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하는 목적, 이렇게 운영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맡겨진 일의 청지기로서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내 것 아니요. 청지기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이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목적이래요. 더 많이 햄버거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게 그 기업의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하면 무료로 다 나눠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그 지역에서 끼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주일 문 닫고 그렇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76년 동안 한 번도 연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는 기업.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 기업은 없습니다. 오너가 장로라고 해서 그게 기독교 기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 됩니다. 직장 속에서 그 사업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그게 진정한 기독교 기업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의 아무런 노력과 공로가 없이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속시키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한번 멋지게 살아볼 만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멋진 삶, 예수 드러내는 삶,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얼굴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번 내 인생 이렇게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몸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멘 많이 합니다. 현금 5만 원 하십시오. 그럼 안 한대요. 주를 위해서 이 몸 다 바칩니다. 생명 걸고 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게는 아멘 하지만 내일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나는 안 나갑니다. 바쁜데 이렇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온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아이고, 몸 드리는 거는 온 마음을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거는 다 아멘인데 월요일 저녁 예배 나오면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협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우리는 한없는 은혜,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여러분 속에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얼굴에 미소 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